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목장의 목녀 김정혜입니다. 다른 간증할 때도 떨리는데 이게 지금 부부의 삶 간증해야 돼서 되게 부끄럽고 많이 떨립니다. 네, 먼저 부부의 삶 13주를 무사히 마친 것에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눈 목사님 부부 또한 5 부부 동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삶을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감사하게 손에 꼽는 몇 안 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라 별 생각 없이 신청하게 되었으나 시작과 더불어 처음 몇 주간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칼럼에 처음 몇 주간은 많이 힘드셨다고 쓰신 것이 저희 부부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칼럼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결혼 17년 차로 남편 문재덕, 아들 문서준 11살이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모습에 끌려 결혼하였고 처음엔 서로 잘 몰랐기에 어려운 결혼 생활이었다면 지금은 저와 다른 모습에 우라가 치밀고 이젠 너무 잘 알기에 더 어려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떨려 어떡하면 좋아. 저희 부부는 남편은 주도적, 이성적, 나름 논리적, 정확한 게 중요. 저는 나름 순종적, 감정적, 정확하던 말던 상관없음. 남편은 소프트웨어, 저는 하드웨어, 즉 생각은 남편이, 행동은 제가. 대화를 할 때도 저는 공감, 남편은 해결. 저는 편한 대화, 남편은 회의와 토론. 저는 유머, 남편은 다큐멘터리나 시사회 채널. 여행도 저는 힐링, 남편은 빡센 패키지. 음식도 저는 회, 남편은 고기 등등. 쓰다 보니 정말 이렇게 다른데 17년을 같은 공간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게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아니, 오랫동안 듭니다.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때론 내려놓음으로 포기하고 때론 또 외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며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그동안 그랬던 건 제가 고이고이 가슴속에 불편함들을 잘 묻어두고 쌓아두었다는 것을 부부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처음 2주간 눈물이 멈추질 않는 이상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그런 제가 너무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고 남들 앞에서도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 민망하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낼 때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의 우물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자연스러운 시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거구나. 내가 그동안 머리로 인정하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감정들은 상처받고 있었고 쌓아두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눈물이 흐르고 멈출 때쯤 남편에게 저의 속상한 마음을 남편의 언어로 설명했고 부부의 삶에서 배운 사랑의 언어 책을 읽으며 또한 과제들을 해나가며 그렇게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마치 처음 알아가는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삶 과제는 매주 같은 과제 중 한 가지가 그게 참 재밌습니다. 서로 하루간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 그때 느꼈던 감정 이야기하기, 배우자 칭찬 한 가지 하기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엔 뭘 이런 걸 매일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 앉아 숙제를 한답시고 하나씩 하려니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대화를 많이 자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이 대화구나. 그동안은 대화는 시급한 일 체크하는 대화였습니다. 밥 먹었어요? 나 내일 약속 있어요? 살 좀 빼는 게 어때요? 등등. 비록 시급한 체크들을 대화라고 착각하며 싸움이나 안 하고 살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숙제였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하면서 그 낯선 시간들을 보내며
제가 원하는 공감 방식으로 남편도 연습을 하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어리석을 만큼 단순한 선택이 결혼이었다면 살면서 리얼을 체험하며 가졌던 생각은 결혼할 예비 부부에게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예비 부모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결혼 생활 10년, 20년 차 아니 5년 단위로라도 나라에서 부부 상담 서비스를 복지 차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제게 부부의 삶 공부는 나라에서 복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우리 소망교회에서 집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감사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과정들은 힘든 시간들이었으나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우선순위의 자녀는 잘 되길 바라면서 더 우선시돼야 하는 부부가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위인들을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저와 남편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삶 공부를 한번 했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라는 의문이 저도 처음엔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뭐가 바뀌어야 시작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제일 하기 힘들었던 남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화내지 않고 얘기하기 훈련 중에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저는 표현할 때마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 은혜와 배우자에 대한 또한 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조건 없는 용서와 인정이 막연함에서 실천편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계속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이런 힘들고 귀찮은 과정들이 쌓여서 서준이에게도 훗날 결혼 생활이란 것을 해나갈 때 엄마 아빠도 힘들었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가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지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부의 삶 일기 동지라는 또 다른 삶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전교인을 배우자가 혹시 계시는 분이라면 부부의 삶 공부를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